징계는 짧고 복은 길게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서 네 번째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지금 돈을 써야 되겠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적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 돈을 써버리면 이 다음에 살아가기가 너무 빡빡한 거지요. 그럼 웃으면서 미래의 나에게 이 부담을 떠넘기고 오늘 내가 이 돈을 써야 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미래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우 그 녀석 하면서 싫은 소리를 할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지금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딴의 생각이 많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미래의 내가 고통받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소비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될 때 미래의 내가 지금 돈 쓰는 나에게 뭐라고 할 만한 지출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은 최대한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지요.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가 없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뿌려놓은 죄악의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보내면서 끝내 교만해졌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후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사람이 돈을 가지면 쓴다고 하죠. 예,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돈을 가지면 결국 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쾌락과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 결국 써요. 힘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누르는데 그 힘을 쓰려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데 씁니다. 여러분, 무기를 비축한 사람들은 그 무기를 다른 사람을 해하는데 끝내 쓴다고도 합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이지만 결국 돈을 쌓고 권력의 최정점에 오르더니 자기를 높이고 성적 쾌락을 즐기고 돈이 주는 재미와 영광을 자기가 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께 솔로몬이 받은 복을 복이라고만 인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울 왕, 즉 거듭나지 않는 사울 왕에게 왕이라는 권력은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권력이 순종의 도구가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왕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으로 끝내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해합니다. 결과론으로만 놓고 보면 사울에게는 왕이라는 권력이 없었어야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지 않았으면 불순종과 질투에 매달려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에게 왕이라는 권력은 저주였던 것이죠. 전쟁터에서 온몸에 화살이 꽂힌 채 절망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자기 가슴에 칼을 박고 죽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걸 상상하시면서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은 저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사울왕 얘기를 하필 솔로몬에게 비유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이 솔로몬에게 정말로 복이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즉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 좋으셨어요. 네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너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즉 그의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지혜에 얹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첫사랑을 버렸던 것이죠. 자기 쾌락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려 1000명의 여인을 자기 부인과 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앉는 보좌를 코끼리의 이빨 어금니죠.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가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마음으로 그걸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사실 사울왕과 다름없는 마인드를 가지게 된 것을 뜻합니다. 지혜가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역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버리자 그는 더 이상 지혜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했으면 그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진 부귀와 영광, 권력이 자기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기 왕권을 누가 주었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왕권을 지키는 것은 그가 가진 부귀와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하는 왕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수적인 선물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여인들을 수도 없이 부인으로 삼고 그 여인들에게 이방 신상과 이방 산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도 그 우상에게 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영광과 자기 쾌락에 집중하면 이렇게 죄를 짓고 반드시 어리석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없이 자기 쾌락을 추구하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련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자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위세당당하고 엄청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던 솔로몬에게 에돔이라는 나라가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가 솔로몬에게 대항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당히 영웅의 풍모를 가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년이 평안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욕망에 부딪힘을 경험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 8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왜 죽기 전에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왜 첫 마음을 그렇게 지키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심한 배신감을 토로하셨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네 신하에게 주리라. 최악이죠. 반란이 성공할 것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딱 하나
솔로몬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다윗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1장 12절 13절 또 32절 34절에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푸시기로 약속하셨던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십니다.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에게서 다 뺏지 않고 솔로몬 네 아들 떼에서 10지파를 내 신하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럼 아버지 다윗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 당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솔로몬을 끝내고 싶으신 마음이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솔로몬 당대에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나라의 면적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이건 제국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큰 영토였어요. 유프라테스 강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리아와 튀르키예 그쪽에서부터요, 이집트 국경까지,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솔로몬이 통치했습니다. 물론 그 나라들을 모두 이스라엘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으면서 실제적인 통치권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제국에 필적할 만한 권력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들 르호보암 때가 이르자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은 급속히 축소됩니다. 그 나라들이 솔로몬과 다윗 시대 이전에 그 나라 각자들의 통치권을 회복해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고 독립해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은 그야말로 여러분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차지하고 영토가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만 왕권을 이었던 지파인 거죠. 그 지파만큼의 면적만 유다로 남아있었고 르호보암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권력과 왕권과 면적에 비하면 그야말로 쥐꼬리만큼 남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를 간신히 목숨만 붙여놓으셨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이만한 나라에서 면적이 이만한 나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커다란 위협으로 생각하면서 원인부터 깊이 분석해야 마땅했죠. 그렇죠? 그 분석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분석이어야 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버지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에 취해서 우상 숭배하던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르호보암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10지파가 아버지 솔로몬 때의 세금과 부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한 철권 통치를 휘두르겠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미친 거죠. 분노한 10지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너네 유다지파를 섬기는 지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너는 유다지파나 다스려라. 이렇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군사를 대동하고 화를 내자 분노한 10지파가요. 르호보암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르호보암은 정말 후다닥 궁궐로 도망가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의 미련한 행동입니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린 솔로몬이 그런 멍청한 짓을 했듯이 르호보암도 똑같았습니다. 결국 나라가 파탄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네 신하에게 내가 10지파를 주리라. 이 상황을 보고도 르호보암은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만든 우상과 산당에서 더욱더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24절부터 보면 충격적이거든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러분 남색하는 자라는 말은요. 신전남창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을 진멸하시겠다라는 진멸전쟁을 명하셨었잖아요. 그 정도로 가나안 땅이 죄로 인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죄를 그대로 본받아서 유다가 그 죄악에 빠졌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을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지파의 땅, 남유다 땅에서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신전 창기가 있었다. 신전 남창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쳤지요?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주권자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이 상황이 되자 하나님의 조치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실현됩니다. 25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파라오죠.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다 가져갔다. 여러분,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궁전과 그 앞에 있는 신하들과 그 보좌들 그리고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광을 보면서 정신을 잃었던 재물들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 내부는요, 모두 다 금으로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모든 그릇들은 모두 다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시삭이 유다를 침공해서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 다 털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솔로몬 궁전에 있는 금붙이라는 건 전부 다 털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이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이집트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이집트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노예로 붙잡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너희들의 부귀와 영광이고 이것이 너희들의 소유이며 이것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웃기지 말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타락과 르호보암 시대의 우상 숭배와 죄악들로 하나님의 부귀와 영광과 권력이 모두 다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쌓아놓은 돈은 웬만해서는 쉽게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르호보암 5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왕국의 돈과 영광은
그 권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왜 유다를 침입한 것이 이집트의 왕 시삭이었을까? 하나님은 이집트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 나라는 전형적인 다신교의 나라죠. 이스라엘을 430년간 노예로 부리던 나라이고요. 하나님은 이집트와 교역하거나 그 나라에 도움받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모든 귀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물건들, 제사에 쓰는 물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다는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 탈출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재물들을 털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살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세상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저는 요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반대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 계속 문자로 옵니다. 네, 동성연애와 연관해가지고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문자 중에 단 한 문자도 우리가 모여 회개합시다라는 문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거룩한 무리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 오래됐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방법입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남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뭐라고 해도 별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표죠. 그래서 반대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이 상황을 보면 그냥 가슴이 아픕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지불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한 하나님의 자녀가 돈과 세상 재미를 숭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숭배한 돈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정체성이 세상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습게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돈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왜 나한테 돈 안 주십니까?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세상의 죄악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르호보암의 모습이죠. 그러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르호보암 나름대로는 나라의 힘이 축소되면서 힘든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건 오직 회개와 순종의 회복으로만 해결되는 것이었는데 르호보암은 더욱더 죄를 지으면서 죄악에 빠져갑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왕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입니다. 솔로몬 부귀의 시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딱 40년이었습니다. 딱 40년. 다윗과 함께 솔로몬이 이루어 놓은 하나님 나라라는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40년이 지나자 유다와 베냐민으로 축소되어 버렸고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가 만만하게 보고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털어가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우리 한빛 지체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실 때 징계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징계는 짧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는 길게 회개와 순종으로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시는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순종의 삶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없으셔서 가만두시는 게 아닙니다. 좋은 깨달음으로 주실 때에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대로 몸을 움직여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여 나의 지금의 상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않도록 주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품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